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아멘. 오늘도 예배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신령한 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프랑스 유명한 작가인 레미제라블, 우리 한국말로는 장발장으로 번역이 됐었죠. 그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유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다. 인생의 행복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동반자가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동행자 혹은 동반자가 없으면 곤란하지요. 이번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의 우리 윤석열 당선이 됐어요. 요즘 깜빡깜빡 인사가 오면 안 되는데 벌써 오기 큰일 났어요. 어쨌든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 20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 출마할 때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그분이 검사 출신이라서 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또 이렇게 웃는 성격이 못 돼요. 사진 찍으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봤더니 그분이 자녀가 없어요.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는데 그 반려견 중에 하나가 톨인가 봐요. 어떤 자매님이 그 톨을 데리고 그 윤석열 당선을 보여주니까 막 금방 빵긋빵긋 웃더라고요.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소에는 안 웃다가 자기 개만 보면은 좋아가지고서는 행복해가지고서는 저절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참 내 인생의 동반자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이야기해서는 4가지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혈연적 동반자입니다. 가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낭만적 동반자, 연인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동반자가 있어야 행복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친구죠. 네 번째는 직업적 동반자, 직장 동료가 있어야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같은 가정도 있지만은 지옥과 같은 가정도 있어요. 배우자가 참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그냥 왼수가 되어버리잖아요. 행복하지 못하죠. 또 낭만적 동반자, 참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가는 연인 좋죠. 잘 돼서 결혼까지 꼴이 나면 참 좋은데 끝까지 가지 못하면 그것도 참 아픈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는 하면은 참 내게 아픔을 주는 친구가 있고, 내게 좋은 직장 동료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나를 경쟁 대상으로 받고 나를 발별하는 직장 동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반자가 좋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알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좋은 배우자 되기도 하고 나쁜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다가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되기도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동반자를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죠. 물어볼까 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는 아멘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안 나와. 왜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알죠? 사랑의 성교회를 만들어서 인도 캘컬타에서 약 50년 동안 정말 가난한 자를 돌봐줬던 참 귀한 수녀님이시죠. 그분이 1979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에 이런 감동의 말을 했어요.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도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나서 어떤 신부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록을 모아두는데 놀랍게도 그 테레사 신부가 자신의 정신적 동기인 마이클 반데이 핏 신부에게 쓴 편지들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는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언제 보내냐면은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3개월 전의 편지예요. 3개월 후에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당신 안에 있고 우리 웃음에도 있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3개월 전에 자기 정신적 동기인 신부에게 쓴 편지예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주님을 보려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얼마나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알려지자 무슬림들이 이 편지 내용을 핑계 삼아서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공격을 빌미 대상으로 삼았지만은 우리는 알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때로는 마치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심령 속에 살 때가 있지요. 테레사 수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보고자 해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주님의 그 존재를 느껴보고자 해도 전혀 느껴보지 못해서 참으로 마치 내가 버림을 받은 것처럼 마치 내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바로 어떤 영혼의 갈등을 겪을 때가 우리는 많이 있지요. 아마 이 고통을 테레사 수녀가 참 자기의 정신적 지주인 신부가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50년 동안 가난한 자들에 하여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어도 그래도 참 그 마음속에 그 일로 인하여 행복은 있지는 않았구나.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참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참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신앙의 갈등 속에서 영혼의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령한 복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사절에 나왔댔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음 내용이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신령한 복음의 내용은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왔지만은 실제 어문은 뭐냐면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예요. 인이 뭐냐면은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은 확실하게 더 나와 있어요. 약속의, 우리 성경은 아주 분리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이 인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인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흥미있는 말씀을 하죠.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 Promised Holy Spirit, 약속된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합박할 수 있도록 영원한 동반자 성령님을 주셔야 하는 것이, 어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까 야, 제가 참 인생이 힘들구나 하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짜놓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나의 성령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하고 작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지만은 그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영을, 성령을 말한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꿀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은 스몰 스피릿이에요. 우리 새로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면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은 누가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나오죠. 승천하시기 전에 그랬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때가 참에, 성경에 보면 복음서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찼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죠.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속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동반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성령님을 주셨는지 그 까닭이 있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신령한 복으로 주셨는지,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표준 세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입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깨달은 거 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감동시킬 때, 아, 내가 죄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시구라고 믿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여 두셨어요. 마스터 플랜, 우리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짜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구원하리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감동시키셨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뭘 듣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성령 충만했게 되고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의 감정이 변화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담담이 생기고 찬양할 때도 정말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게 되고, 예수 믿어도 성령 다스림 받지 못하면 아이고 오늘따라 이렇게 찬양 이렇게 희냐, 아이고 힘들어, 한 절만 하지 뭐 2절 3절 해, 전혀 감격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전에 사랑했을 때 생각해봐요. 지금은 왼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한때는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그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저 만들고 싶어서 밤새 전화했으면서도 또 나중에 더 하자 그러고. 왜 그래 여러분? 같이 있으면 기쁘니까, 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런 감격이 늘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은 한숨이 나오고 얼굴이 인상이 찌푸러지고 걱정이 생기고 감격이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돼서 그냥 주님이 좋고 주님을 찬양할 때 힘이 나고 내가 부르지만 그것이 내 귀에 들리면서 믿음이 되고 그래서 확신이 생기고 승리에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원수들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오늘 같으면 이 강사로 초청을 받았고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로 말해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고넬료 권속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담대히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감동시키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려준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 예수님,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 거 보세요. 14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장의 개념이 확실하죠. 이 말씀을 잘 알지만은 우리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도장 같은 것을. 미국 사람들은 사인하면 그냥 끝이니까. 우리는 도장을 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왜 그러면 주인들이 옛날에 종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종이 주인의 소유였어요. 또 짐승도 이렇게 보면은 내 소유, 주인의 소유면은 내 소유를 증거로 뭘 해요, 여러분? 낙인을 찍어놔요. 여러분, 이게 미국 서부 영화 보면은 소떼를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카우보이들이. 그러면 주인이 이 소는 내 것입니다 하고 소 그 엉덩이 쪽에다가 이 낙인을 확 찍잖아요. 지워지지 않도록. 불로 뒤에서 찍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표시에 있는 거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 속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사람도 종은 그때 낙인을 찍었어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을 확 찍는다는 것, 도장을 확 찍는다는 것은 내 소유물이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주셨느냐, 인생의 동반자로 주셨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을 팍 우리에게 찍어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를 하시는데 그 삼례교회에서 본문 말씀 제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람이 그걸 받았으면 되고 그 사람 했더니 자꾸 그 다음에요. 그 목사님 답답 처음에는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몇 번 말하다 보니 짜증이 나는 거죠. 강사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은 목자하셔야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고백한 말이에요.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셨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양은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양이 양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세워야 돼. 내 인생 내 거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내를 책임집니까? 하루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 구원에 다른 바 구원에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옛날 한국의 구원파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몇 년, 1970년도까지는 알겠는데 몇 날짜를 모르겠는데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이단도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알아야 된대. 그게 잘못된 거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심을 받게 되면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잃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줄 알면서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자는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성도야. 하고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말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라고 말해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때도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명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수에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랑의 한중교회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조선족, 우리 중국 동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데 조선족이죠. 조선족이라는데 요즘은 뭐 동포란 말도 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이 약 200만 되는데 그 절반이 한국에 산대요. 거의 대부분이 불법이래요. 불법이래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시는데 원래 이분은 중학교 교사인데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러니까 다 그 집에 신앙 가족인데 아들이 예수 안 믿는 자매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랬대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게 됐냐면은 그 시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시는데 주일만 되면은 아무 소리 않고 며느리 옷을 다려준대요. 그 시어머니가 옷을 다려주니까 미안해서 교회를 다녔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돼요. 야, 니는 안 가냐? 덕기는 또 뭐 인연이 며느리가 됐고 그러냐?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자기 며느리 교회 가게 하려고 시어머니가 주일 아침만 되면은 며느리 옷을 다림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교회 다녔대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조선족을 위하여 선교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내 삶 중에서 예수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니, 우리 시어머니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분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실적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이 누빌, 또 레디클립 만나는 사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냄새가 풍겨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인으로 삼아서 너는 내 것이다. 팍 찍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색깔은 뭐냐면 오늘 14절 보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이 참 어렵고 어떨 때는 애매하게 나왔어요. 성령을 왜 우리가 주냐면 우리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기업에 보증이 되겠다. 보증이 됐는데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다. 그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같이 보시면 훨씬 좋아요.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좀 애매한 것이 많아요. 좀 어렵고 여러분 할 수가 있도록 표준세 번역이 굉장히 좋아요. 요즘 말 했지만은 아주 번역을 참 잘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의 보증. 이 보증이 헬라어로 아라본인데 뭐 말을 몰라도 해요. 근데 뭐냐면은 담보라고 말해요. 계약금이라고 말해요. 이걸 장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장사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면은 다 주지는 않잖아요.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자, 이 계약금에서 뭐 전체 액수의 10%를 내면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내가 전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약금이잖아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10%를 주고 계약을 맺고 내가 얻은 돈 얻은 은행에서 갚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 보증이라는 말이 이 아라본이 바로 그거예요. 담보 혹은 계약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계약금으로 담보로 주셨는데 어떤 담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한 기업 모든 뭔가요? 영원한 생명, 천국 기업 여러 가지 약속에 우리 하나님의 해로 받게 되는 복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손에 완전히 주어질 때까지 계약금으로 담보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내가 지금 천국을 안 갔어도 나는 천국에 가.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집을 예비해 두셨어.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니까, 담보가 되니까, 계약금이 되니까.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왜 계약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을 말해요? 계약의 확실성도 있지만은 질적인 보장도 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계약금냐면은 내가 확실하게 우리가 약속한 이 물건을 내가 정확히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자녀가 됐으니 내가 이걸 주마. 이거 주마가 아직 우리 안에 우리가 완전히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하게 그 줄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계약금으로서 담보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이번에 우리 김현실 장로님 천국 가셨을 때 장례 때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요.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입을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 영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영이 입을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 모르잖아요. 그래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하면은 우리 영이 입을 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 내가 이 식당에 삶을 마치면은 내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이 몸을 입고 내 영이 살아 주님과 천국집에 있게 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오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신 것이 보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담보요 계약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원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임했지요. 하지만 완성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은 내 몸이 아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역시 여전히 우리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언제 우리가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근심 없이 사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눈 깜짝 사이에 영원한 몸으로 입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내가 확실히 이걸 이루마 하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
동반자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기쁨이 아닌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는 성령님을 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 안에 가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성령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지금 저와 함께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제게 집중을 하고 제 말씀을 들으면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영적인 유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교통을 하게 되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이 나와 저와 함께 있어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저랑 있으면서도 저와 교통을 이루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은 저와 있어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임이 일어나서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의 유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도 난 몰라 하고 성령 인정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도 않고 가난한 정도 고집을 피우고 살아가면 성령 안에 계셔도 성령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영이시고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교통하고 내가 인정할 때에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게 하시고 모든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 담보로 주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믿음의 내용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하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서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함을 주도록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셔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후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